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그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늘 설교 준비할 때에 어떤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 또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목, 또는 이런 주제 등등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설교를 끝내고 혼자 이렇게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분들이 아니라 공경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에 좀 포인트가 맞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제목을 조금 바꿔서 경건한 부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경건한 부모의 삶. 그래서 우리가 다 부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다 부모님들이신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경건한 부모의 삶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아버지, 그냥 어머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어머니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경건한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어머니들은 그냥 어머니가 되지 마시고 경건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의 생애는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향기를 기억하고 그 숨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머니에 관련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쪽에 앉아서 예배드리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 눈시울이 뜨거워지셔서 손수건으로 눈도 닦으시고 눈물도 닦으시고, 우리 지휘자님은 찬양도 못하시고 그러시고,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고백, 찬양, 그것만 해도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고, 또 어머니의 기억, 그것이 얼마나 좋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귀하고 잊지 못할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분들이신데,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는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의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감독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성도님들도 돌보게 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이 비어있는 그 공석에 담임 목사님으로 보냈어요. 지금으로 설명하자면.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당시에 이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린 저분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담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에베소는 선교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그 각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요충지이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단 말이에요. 또한 에베소라는 곳은 이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를 제물로 산채로 바칠 정도의 그런 이방 종교가 성행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과 또 성적인 타락과 그런 것들이 가득 있는 그곳,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곳에 디모데를 바울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의 무엇을 보고 그 에베소로 보내었느냐? 그것은 먼저 디모데의 됨됨이를 보기 전에 그를 믿음으로 양육한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고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가 누군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은 말로써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신앙 자체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도 역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디모데가 받았던 신앙,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금생과 내생의 영광과 축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곳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은 그냥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경건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주의 은혜로 변화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가 또 많은 분들이 가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자녀들과 대화하고 함께 하는 그런 일을 힘쓰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아버지들은 권위주의 또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 그런 상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또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놀거나 가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하더라도 사회 구조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있으려고 하면은 또 그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학원 간다고 하고 그래서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가정적인 아빠가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특히 경건한 아버지의 자리는 자녀의 신앙을 자리매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경건한 아버지는 쉽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아버지는 바쁜 하루 시간의 우선순위를 자녀와 함께 하는 데에 둡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가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해요. 경건한 아버지는 자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정에 평화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아버지가 되니까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아이들이 변화받아 경건한 아버지가 되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되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이후에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라도 믿음으로써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아버지들 먼저 경건한 신앙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매일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싸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틈타는 악한 사단마귀를 싸워 물리치는 용사들이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그 내적인 갈등과 그 혼자만의 고독과 그 아픔, 그 슬픔을 영적으로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내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하여서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장수들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일이나 승냥이 떼가 양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다가올 때에 예의주시하며 물맷돌로 그들을 쫓아내고 막대기로 쫓아내고 곰의 입에 또는 사자의 입에 양이 물려가면 끝까지 달려가서 그 입을 벌리고 찢고 양을 구해내는 그런 목자가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아버지의 할 일은 매일매일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정의 평안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파괴하는 저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든 계획과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두는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경건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강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아버지는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경건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경건을 무슨 고리타분한 옛 유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건보다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쾌락을 추구하다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유혹에 넘어가는 예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온 나라에 불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시점으로부터 다윗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복 남매 간에 서로 능욕을 보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 능욕을 당한 여동생을 보고 참지 못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며 아버지를 그 나라에서 내쫓는 그런 패륜적인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의 첫 시발점은 경건한 아버지가 경건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시작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문제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둘째는 자녀들을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은 화는 났으나 암논을 불러다가 매도 때리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고 벌을 주지도 않았고 왕자의 직위를 해제시키거나 그런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회개하라고 꾸짖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화가 나서 그래서 암논을 죽인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암논을 방관하지 않았다면 책망하고 너 나랑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야. 같이 회개하자 하고 그를 붙잡고 회개하였다면 그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압살롬이 구술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아버지를 피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압살롬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화가 났겠죠. 속이 상했겠죠. 그런데 불러서 꾸짖어야 했습니다. 너 왜 형한테 그런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더냐? 너도 나랑 같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첫 시발점이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둘째는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의 모호한 태도와 방관한 태도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은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자녀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 네 인생은 너의 것, 네 마음대로 살렴, 그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부모들이 보고 만약에 잘못되고 있다면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아이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다윗과 압살롬처럼 관계가 얽힌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늘에 매인 것들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늘에 무엇인가 매여 있기 때문이고 하늘이 매인 이유는 이 땅에서 무언가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자녀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난다 하더라도 속이 상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녀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용서함으로 하늘에 매인 것들을 푸시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한 부모로서 평생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려면 부모들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교육인 것이죠. 경건한 부모는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부모가 가져야 할 영적 덕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아멘. 여기 9절에 보시면은 4가지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 받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 그 기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부모들 중에는 어른아이가 있습니다. 몸은 이미 어른이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생각을 하고 또는 어린아이 때에 받았던 그 충격적인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여전히 어릴 적 상처 안에 머물러 삽니다. 그래서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지금의 나를 괴롭힙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어린 시절 내가 받았던 그 상처를 또다시 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자녀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나의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나도 어머니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내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부정한 것들과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빛으로 치유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이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셔서 이전에 안 좋았던 모든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품어주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셨던 부모님, 그 부모님을 닮아가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혐오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하나님, 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둘째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정신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질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전혀 세속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여 주신 자녀인데 어떤 부모에게 보낼까 하나님께서 고심하시고 그래 너에게 보내마 하고 보내신 자녀들이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 자녀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하고 또 세우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져야 할 영적인 능력,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물질적인 능력.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이것이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기 위하여서 이미 능력을 주셨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한 영적인 능력, 또 지적인 능력, 그리고 물질적인 능력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셋째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점이 있고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기근처럼 그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마음도 갈라지고 메마른 기근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 말썽 피우는 자녀들,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든지 출가하는 아이들이든지 장성한 자녀들이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들만 보면은, 그 자녀들만 보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답답한 분들, 그래서 속상하고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이 더 올라오시는 그런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다윗이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압살롬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과 함께 울부짖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그 가정에 저주가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불행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실 때에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골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고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다 아까 7절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경건한 부모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금이야 오기야 하시면서 입고 싶으신 거 안 입으시고 드시고 싶은 거 안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 안 하시면서 키워 오셨습니다. 경건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부모도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로 바로 서기 위하여서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경건한 부모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금이야 오기야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냐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우리 대신에 부모라는 단어를 넣으면 기가 막힌 말씀이 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여기 우리라는 말 대신에 부모라는 말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모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부모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라는 소명을 받게 된 것은 그 소명을 감당하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명, 부모로서의 소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부모님이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계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부모가 살아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 이유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은혜 충만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저절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거양교회 모든 아버지들은 그냥 아버지 말고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거양교회 모든 어머니들도 경건한 어머니,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